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미술 작품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미술 작품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낙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 그린 작가에 대해 알고 그 시대에 대해 알고 작품 설명을 듣고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식탐이 많은 한 친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굶고 사는 것도 아닌데 친구가 식탐을 부리니까 같이 밥 먹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친구의 삶을 알게 되니 그 친구의 식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위로 형이 2명, 밑에는 여동생이 1명 있는 친구였습니다. 부모님까지 하면 총 6식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식탐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들이 다 뺏어 먹고 맛있는 음식은 여동생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이런 삶을 알게 되니 그 친구의 식탐도 이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상대방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많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규율이 많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많을 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키가 크고 몸이 커서 어른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 입장에선, 부모 입장에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생각까진 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답답해 하십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자녀들을 책짓질 하기도 합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 올바르다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 자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많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는 게 많다 보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몰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알게 되면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엔 어떤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는 만큼 이해하는 일과 아는 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일 중 어떤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엔 아는 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린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단 나의 판단이 우선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힘든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판단하고 계시진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삶을 사다 넘어져도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너를 잘 알기에 이해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3,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13,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왜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갓 티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만큼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알지만 그렇기에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가 진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심선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잡아 없애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유대인들을 날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물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시니 바람을 이용해 다 날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또 천군 천사를 시켜서 얘네들 입 좀 막아달라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보단 복수가 맞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 하나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가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자신은 미워하더라도 십자가 사건은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네는 나를 믿지 않아도 돼. 나를 미워해도 돼. 하지만 아버지의 일은 믿어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행하실 십자가 사건은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랑은 경험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미움받더라도, 나는 무시받더라도 너희는 구원받길, 너희는 사랑받길 그래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썼다고 알려진 다윗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덕에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탐한 범죄로 인해 무너진 다윗이었지만, 그 연약함이 들켜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도 안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시편 103편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103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니까 돌아오렴,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 손 잡으렴, 그래도 사랑하니까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나에게 오셔서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늘 죄에 넘어지면 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넘어지지만, 직장에서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나지만, 이 모든 연약한 모습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아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위해, 늘 함께하며 살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나요? 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성경사전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을 애서 갖는 두려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섞어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알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허물을 숨기듯이 하나님 앞에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누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겐 있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밧세바와의 범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름 왕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저의 허물을, 진짜 고민을 숨기고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을 제외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진짜 고민을 이야기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를 빼앗길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주님께마저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젠 주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어려움을, 저의 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기도,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숨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생각을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생각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이해받기보단 판단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진짜 고민, 그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삶을 이해해줬으면,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될 때 정말 주님 이해받는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사이에서 이해받는 것, 오히려 내가 내 얘기를 할수록,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수록 더 판단받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만큼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만큼은 우리의 허물들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동행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고백들 오늘도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